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재철 목사는 이재철 목사의 교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요, 사탄의 이야기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선지자의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버지의 말씀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아담은 셋을 낳은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생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몸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에 벗은 곳을 보았어요. 이제 눈이 밝아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래요. 거짓말이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이야기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이라는 게,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거짓의 아비고, 여러분,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전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첫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요, 땅을 저주했다고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가 없는 이재철 목사의 거짓말,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사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뱀으로 이해한다면 뱀 흙 안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살아있는 동물 먹고 삽니다. 개구리 잡아먹고요, 쥐도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사실은 사탄이죠. 사탄에게 이르되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 떠나자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잖아요. 흙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떠난 사람, 흙을 먹고 살라는 거, 사탄의 밥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밥으로 누굴 줬어요? 성령 떠난 인간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고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데 바로 하와를 회개하지 않고 그가 저주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겠느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구절이든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아니고 다른 것으로만 풀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이 진술이 치사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한다면 그 증거들이 본문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치사한 변명이나 하다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남자에게 주신 징계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일 수 있죠. 그러나 남자에게 있어서 내가 내 자식을 부양하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자의 후손과 하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들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다 말을 거기에 다 맞춰 만듭니다. 신천지가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려고요, 다 그걸로 말을 맞추는 거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말로 성경을 모두 짝 맞추기 하려니까 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면요, 에덴 동산에서 왜 내쫓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을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사탄한테 왜 여자와 원수가 됩니까? 이 말대로라면요, 하와와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하고 원수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여자는 여러분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마리아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한 거고요. 지위를 말하려고 이 말을 지금 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 말했는데, 이 감추어진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인데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말한 거라고.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 참 가정기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철 목사처럼. 영을 쫓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 말하려고 이 얘기를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건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틀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 여자가 뭐예요? 교회와 원수가 된다.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사탄의 쾌계를 가르쳐가지고 사탄한테 속지 않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잖아. 사탄과 교회는 그래서 원수가 돼 있어요. 너의 후손도, 여러분, 사탄이 후손이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만약에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설명한다면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누군지 설명을 해줘야죠. 사탄의 후손이 누구? 사탄이 후손이 있어요? 사탄도? 뱀의 후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마귀의 욕심을 쫓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의 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했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원수가 된다? 유대인들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냥 부활하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하와와 연결시켜서, 여자의 후손을 하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회개했다면 천국에서 쫓아낼 리가 없죠. 그들이 회개를 하긴 하는데 언제 했느냐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해 주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여자가 뭐 출산하는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은 이 여자뿐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잉태할 때는 그렇게, 태어나게 할 때는 그렇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걸 육적인 거로만 다 해서 진리가 없으니까. 여자가 누구 했어요? 교회가 여자였어요. 자, 여자에게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 하나하나가 탄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껍데기 벗겨져 죽고 화염당해 죽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이기는 교회는 이 소리예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수고해야만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는 너를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육적인 나 여자의 그냥 잉태만을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한 분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 명령한 계명을 어겼은즉 이 소리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농사 천하지 제본 얘기한 거예요? 농사 짓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자 18절은 뭐라 그랬어요?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누구에게? 네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필경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취함을 흙으로 네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한 진리가 없으니까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어요. 우리와 장막집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하십니다. 이 육체는 흙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요, 우리들의 영혼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이 장막집, 육체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래.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요. 몸에 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우리와 몸을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와 내 육체를 분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건 육체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나와 장막집을 분리해서 영혼이 잘 돼야만 육체가 잘 되고 또 영혼이 살아야 마지막 때에 육체도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인데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0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만 구원받는데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미래 완료형을 써놨어요. 완료형을 써놨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나하고 내 집을 분명 분리하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몸뚱아리,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적인 의미는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면 가족들도 대부분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요, 너와 내 집을 분명히 구분했어요. 나와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지 내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폐가 있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적인 의미는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은 영혼만 부활해요. 욕심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는 다 살려서 새롭게 살려서 새로운
우리 처소를 입어서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서는요 승천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때에 이 땅에 육체가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육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 육체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덧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걸. 그래서 변화산에서 부활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요? 여러분 그거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는데 그 땅이 육체가 뭘 낸다? 네게 먹을 수 없는 가시넘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먹을 것은 뭐냐? 밭에 이 땅에 이 성경은요 밭이라고도 번역돼 있고 땅이라고 번역돼 있고 흙이라고 번역도 돼 있고 다 세상이라고도 번역돼 있지만 똑같이 땅은 땅입니다. 밭의 채소 너의 먹을 것은 내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는 채소를 먹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먹을 것이 이 육체의 채소라는 거예요. 육체. 새싹입니다. 채소가 새싹.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거 먹어야 된다.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이걸 내지 않고 뭘 낸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낸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처럼 이 육에 속한 말을 하는 이런 거짓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땅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고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거룩게 하는데 진리가 없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채소를 내게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지금 뭐 내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내가 취한 것이 뭐예요? 흙을 취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너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벗으면 여러분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 가죽옷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하고 삼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 게 있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길으니까.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 지은 인간은 영생을 하면 안 돼. 영생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할 수가 있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해서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죠. 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화영검으로 지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회개했다면요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천국. 먹지 말라 먹어라 했을 때 그 말씀만 듣고 순종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천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네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화영검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화영검은요, 화염과 검입니다. 화염은 불꽃이에요, 불꽃. 불꽃을 화염이라고 번역했고요. 검은 그냥 칼이 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검이라고 기록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통하는 말씀을 검이라고 했어요. 그 오른손이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씀이 곧 검이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과 화염은 뭡니까? 불꽃이 불꽃. 자, 창세기 2장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할 때 보였는데 뭘 보였어요? 불꽃이 보였어요. 불꽃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겠다는 거. 그러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화영검으로 거듭나야만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잖아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해주고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말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구약성경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회개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쫓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는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에 빠지게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엉뚱한 얘기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를 꼭 여러분 들어보시고, 다 진리가 없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육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정반대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목사입니까? 그 반대겠죠.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